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입니다. (16절) (17절을) 다 같이 합독하십시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리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영적인 전쟁을 우리는 지금 해야 되겠습니다. 꼭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것은 이 사단의 존재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불신자나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사단의 존재를 전략을 모르는 자에게는 굉장히 강한 존재입니다. 얼마만큼 강한 존재인가 하면은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아담 하와를 단번에 여지없이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다 알았는데, 성경도 잘 알았는데 유대인들이 구원 못 받은 사람도 많았습니다만은 사단의 전략과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손까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단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전략이 모르거나 구원진 받지 못한 사람은 이게 얼마만큼 강한 존재인가 하면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는 사자라 그랬습니다. 우는 사자는 뭘 먹을 것을 위해서 돌아다니는 우는 사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인간을 철저히 저주 가운데로 몰고 가는, 우상에 빠뜨려서 인간을 철저히 저주 가운데로 몰고 가도록 도와주는 세력입니다. 얼마만큼 강한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에는 예수님께 도전을 했고, 요한 계시록에는 보니까 짐승, 용으로, 뱀으로 이런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물을 내뿜으니까 온 천지에 물이 덮이는 이런 엄청난 능력을 가진 것이 사단의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해답난 자에게는 이거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결론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해답난 자에게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또 영적인 존재를 알고 있는 자에게는 아무런 힘 없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에게는 힘이 없냐? 우리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우리는 이 사단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해답난 자에게 사단이 시험을 걸어오면은 훨씬 이익을 봅니다. 그래서 겁낼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해답이 확실히 난 자, 이런 자에게는 이 시험 걸어올수록 이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도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리스도로 해답이 안 나거나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무지한 자에게는 엄청난 무서운 존재지만은, 멸망을 시킬 만큼 강한 존재지만은, 그리스도로 해답난 자에게는 이거는 아무 힘없는 존재예요. 마치 어떤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암세포가 파괴시키는 세포인데 더러운 데서는 힘이 굉장하다네요. 그러나 깨끗한 데서는 힘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사단이 꼭 그렇습니다. 이것이 빛 앞에는 아무 힘 없습니다. 아무 힘 없기 때문에 엘리사 시대 때 왜 어려웠는가 하면은 바깥의 모든 국민들은 우상에 빠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우상 섬기는 자와 함께 핍박을 가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고 전혀 상관없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때문에 영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보여도 하나님의 큰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가끔 여러분 주위에 구원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붙이기도 하고, 고멜이라고 하는 구원하고는 전혀 관심이 없는 여자를 호세에게 붙여가지고 고난을 주기도 하고, 여러분 교회 안에 가룟 유다 같은 장로를 붙여서 고난을 주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만 망하지 여러분은 더 이익을 봅니다. 교회 안에는 구원 못 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염소. 그 사람만 고난당하지 여러분은 더 유익을 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완전 해람난 자에게는 이거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호수아 6장 1절에 보니까 성문은 국회에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전혀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뭐 하면 되느냐? 언제 이 흑암의 권세가 다 무너지느냐? 기도할 때.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 첫 번째는 말씀 운동이요. 그래서 곳곳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해야 되는 것이고, 영적인 운동 두 번째가 뭐냐? 기도입니다. 이 가운데서 기도하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여러분 온 동네 흑암 세력을 다 이깁니다. 여러분에게 시험 오거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오면은 유익을 줍니다. 틀림없이. 모르고 어떤 사람은 사단의 시험이 오거나 이상한 꿈을 꿨다고 해서 막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정말 담난 자에게는 사단이 시험 걸어오면은 반드시 그 뒤에는 엄청난 유익을 봅니다. 사도행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담난 자에게는 문제가 오면은 문제 뒤에 더 큰 해답이 오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도저히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모르거나 영적인 데 감각이 없는 자는 사단의 권세 앞에 처참하게 짓밟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담난 자에게는 오기만 오면 이익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로 가지고 이기느냐? 기도를 가지고. 여기에서 한 명만 기도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흑암 세력이 결박되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흑암 세력들은 결박이 됩니다. 이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의 문을 여시고 주위의 천사들을 보내사 오늘 보니까 우리와 함께한 군대가 훨씬 많습니다. 불말과 불병거로 엘리사를 싸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틀림없이 이런 영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로서 완전히 승리하게 되기를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싸움의 두 번째 무기가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과학이기 때문에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도하며 어느 정도 기도해야 될 것인가?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답을 얻어내야 되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기도해야 될 것이냐?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알리느냐? 미래부터 예언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또 기도할 때 뭘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안 되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무엇을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알도록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벌써 여러분이 기도를 계속하고 있으면 틀림없이 정시무시로 기도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복음 전할 때까지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 거의 다 알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알려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는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영원히 번치 않는 계획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사도행전 1장 같은 이런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마가다락방에서 로마 정복까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는 지금 당장
기도해야 되는 시급한 계획들이 있습니다. 현장입니다. 7 현장은 시급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98년도부터 시작되는 미래를 책임지는 중대한 계획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98년도 가는 곳마다 장악하려고 하면 뭐부터 하면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장 먼저 알리시기 때문에 누구에게든지 마찬가지로 어떤 방식으로도 알릴 것입니다. 혹은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미래를 전부 다 제시했습니다. 앞으로 말세 때 일어나야 될 일들을 전부 다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틀림없습니다. 점쟁이들이 점치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미래가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전도하면서 우리 교회와 다락방에 일어나야 될 일들 거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미리 답을 다 냈습니다. 제일 처음에 한 9년 전에 부산 시내에서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세미나를 좀 하게 됐는데 그때 아마 참여된 분들이 우리 강은중 목사님, 강호인 목사님 이런 사람이 참여했어요. 참여했을 때 내가 그분들 보고 그랬습니다. 틀림없이 매년 안에 여러분들 목을 칠 것이다. 목 칠 것이니까 지금까지 전도 운동 해가지고 기존 교단이 발악을 아니한 적은 교회사에 없다. 우리가 정말로 전도하는 단체라고 하면 기존 교단이 발악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발악을 해가 많으냐? 아무 힘도 없는 결의권을 가지고 당신들 목 날릴 것이다. 그래도 하겠냐 하니까 그때는 뭐가 날아갈 줄 알고 장난인 줄 알고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다 날아갔지 좀 더. 우리 교회 교인들이 내가 설교를 하니까요 테이프를 녹음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말했냐, 앞으로는 테이프 이런 거 갖고 와서 책 같은 거 가지고 와서 전부 시비 걸어가지고 밥 먹고 할 일 없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시비 걸어서 욕할 것이다. 그리고 가능하면 책 나가는 이런 거를 편집을 잘해야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꼭 그대로. 우리 교회가 땅 한 200평 사가지고 교회 지을까 말까 할 때 나는 우리 교인들 보고 담대하게 얘기했습니다. 아니다. 1년만 기다려라. 하나님이 이 지금 200평 하나님 뜻이 아니다. 아니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큰 땅을 주실 것이다. 적어도 놀랄만한 수천 평 땅을 줘야만 우리가 일을 시작할 거 아니냐. 완성은 아니지만은 딱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과 말씀을 주실 때마다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힘만 있다고 하면 어느 세계든지 장악할 수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는 곳마다 승리 있으시길 바라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시게 되면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정시무시기도 회복해버리면 금방 이 답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걸 회복 못한 증거요. 정시무시기도 하지 않고 특별기도만 회복해서 그래요. 여러분이 정시무시기도만 정말로 회복했다고 하면 모든 문제 다 해결됩니다. 앞으로 우리 다락방이 얼마만큼 역사를 할 것이냐,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 세계교회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저는 분명한 답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삼제일교회와 여러분과 여러분 개인에게와 제 개인에게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저는 답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안 당합니다. 미리 다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답을 주시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이 응답 속에 놓여야만 그때부터 지역 살립니다. 암만 떠들어도 지역 못 살립니다. 성경을 제시하겠습니다. 이 배가 얼마 안 가면은 풍랑을 만날 것이라고 분명히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받은 답을 우습게 봤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돼서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래서는 그 배의 주인이 누가 됐냐? 바울이 됐습니다. 배 안에 타고 있었던 사람은 바울 앞에 꼼짝 못하게 됐습니다. 볕단이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할 것을 요셉이 얘기했습니다. 왕 앞에 찾아가서 7년 동안은 풍년이 지고 7년 동안은 대흉년이 져서 세계가 굶어 죽을 것이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꼼짝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정말로 언약을 붙잡고 정시무시기도 오늘부터 회복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얼마간 1년쯤 지나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답을 주십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답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답을 주십니다. 98년도 이 승리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안 된 것이고,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은 관심이 딴 데 있으니까, 생각도 딴 데 있고, 정말로 주님의 언약이 생각이 있는 사람은 정신무시로 기도한다고 하면 이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일어나는 일과 앞으로 일어나는 응답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들이 계속되게 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강단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합니다. 97년도에 우리는 7가지 현장을 놓고 기도했는데 우리 한국에만 일어난 게 아닙니다. 국외로까지. 지금 97년도만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계속됩니다. 앞으로 7가지 이 현장에서 40만 영혼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7가지 현장에서 1천만 영혼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정시무시로 기도하고 흑암세를 꺾어버린다고 하면은 어디에서 답이 나오는가 하면은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요, 이렇게 될 때 여러분은 모든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도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미래의 답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은 어느 분야든지 이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혀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하나님의 단계적인 언약, 하나님의 시급한 언약,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언약만 붙잡고 정시무시로 정말로 기도한다고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전혀 헷갈리지 아니하도록, 복잡하지 않도록 계획을 펼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만 눈 감고 환상 안 봐도 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왜냐? 언약이 다 나왔기 때문에. 언약이 안 나왔으면은 환상과 꿈으로 중심을 잡아야 되지만은 언약이 이미 다 나왔기 때문에, 요셉은 그때 언약이 다 안 나왔기 때문에 꿈으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성경을 전혀 읽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고 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꿈으로 환상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완전한 답이 다 나와버렸습니다. 성경 속에는 영원하고 단계적이고 시급하고 미래에 관한 것이 완전히 다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것만 붙잡고 정시무시로 기도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답이 하나님의 계획과 미래가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98년대 받을 응답, 우리 기도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요, 전도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요, 또 많은 회복 가운데 특히 경제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요, 이번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교회와 우리 교회에 전적인 경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냐? 정치인들 만나는 정치가 회복되게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98년도에 1천만 영혼 살릴 수 있는 경제의 문이 여러분의 손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해야 될 거, 절대 순서 놓치면 안 돼요. 98년도에 여기 계신 분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만 계속하고 계시면 미래가 보인다고 말이에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빌립보 4장 7절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두 번째입니다. 98년도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까?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40절입니다. 먼저 합니까? 갈멜산의 대길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지역을 살리려고 하거나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현장 살려고 하면은 뭐부터 해야 되느냐? 영적인 대결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력을 완전히 꺾어버려야 됩니다. 또 매일같이 해야 될 일입니다. 영적 세력부터 이겨야 됩니다. 이 사단의 진을 먼저 파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여리고 성을 먼저 파괴시키라. 영적으로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강한 자를, 강한 세력을 결박시키지 않고 그 집에 있는 세간을 건져낼 수 없다. 여러분의
가정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 세력을 꺾지 않고는 여러분을 가정을 건질 수 없다. 전혀 말이 안 통하는 여러분의 부모를 장악하고 있는 흑암 세력을 꺾지 않고는 건져낼 수가 없다. 어마어마한 흑암 세력이 각종 종교와 유대교와 천주교와 저 모슬림권을 장악하고 있는데 그 흑암 세력을 기도로 꺾지 않고는 건져낼 수 없다. 알고 보면 간단합니다. 이 중에서 한 명만 나와도 됩니다. 여러분은 고난당하는 것 같아도 고난이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자를 이기는 것 같아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답을 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현장 작업이 이 작업이에요. 전도가 아닙니다. 벌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알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4가지 언약 붙잡고 기도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미래를 알립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텔레비를 대강 보시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 어지간히 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만 뜨면 염려하고 눈 감으면 염려하고 한숨 쉬면 염려하고 입 벌려서 염려하고 밥 먹으면서 염려하고 길 가면서 염려하고 차 타고 다니면 염려하고 그게 무슨 신자입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 전도가 아니요 영적 세력부터 꺾어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엘리야가 이거부터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킨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수도권을 살려고 하고 이 경기권을 살려고 하면 나가서 전도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 세력부터 꺾어야 됩니다. 특히 뭐부터 꺾어야 되느냐? 우상 세력부터 전부 꺾어야 됩니다. 특히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개발해야 될 건요 찬양과 기도 중요합니다. 우상 세력을 꺾는 데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 운동과 전도 운동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중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로서 흑암 세력을 다 꺾어버려야 돼요. 어떻게 꺾냐? 그냥 예수 이름으로 꺾으면 됩니다. 정시기도 때 꺾으면 됩니다. 무시로 꺾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3번만 정시기도 할 때 성남 지역에 분당 지역에 광주 지역에 있는 흑암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라고 조금만 기도하면 여러분 얼마 안 가서 여러분 교회는 이상하게 문이 열리기 시작할 것이고 여러분 집에는 이상하게 하나님의 증거가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큰 축복이 있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외국 나가서도 선교 지역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이거부터 해야 돼요.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정시무시로 기도하면 미래가 보이고 이제는 여러분이 기도 정시기도 엎드릴 때마다 뭐 해야 되느냐? 흑암 세력을 꺾어버려야 돼요. 성남 지역에 흑암 세력을 꺾어버리면 저절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있는 대로 거기는 세간을 건져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3번째입니다. 호렙산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우리 보고 무슨 기도를 부탁하시느냐? 하나님이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끌고 가더니 조용한 가운데서 뭘 말합니까? 제자 찾는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흑암 세력의 여리고를 꺾어버리고 기생 라합을 찾아낸 것처럼 이제는 흑암 세력을 꺾고 우리는 제자 찾는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7,000명 남기겠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전역을 살리는 제자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답을 준지 몰라요. 여러분께서는 이제는 성남, 광주, 이 분당 전역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몇 명의 제자가 필요하신가? 답 나와 있습니다. 이걸 놓고 이제는 계속 기도합니다. 언제? 정시 무시기도 때. 그래서 정시 무시기도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언약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언약 붙잡고 정시 무시기도를 하면 여러분이 가야 될 길들이 다 미리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정시 무시기도 시간에 흑암 세력을 꺾어버리면 여러분 교회와 가정과 산업은 부흥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시 무시기도 시간에 뭐 하느냐? 이제는 제자를 달라고 기도하면
대한민국에 40만 원, 전 세계 1천만 원 달라고 기도하고, 이제는 전문교회와 전도 신학원과 전 선교사 훈련을 통해서 문화센터, 산업선교, 교포들 이제는 세계 치유사에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이 기도만 정신무지기도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000명을 남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뭘로 가지고요? 말씀 운동으로 7,000명을 찾아내면 이 중에서 선지자가 나오게 되죠. 말씀 운동이 전역으로 퍼지면 왕들이 서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의해서. 저 세 가지를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무슨 기도하느냐? 본격적으로 기도하세요. 정시무시로 7 분야. 대한민국과 세계 곳곳에 제자를 세워서 전문교회 서게 해주옵시고, 이제는 산업선교가 전 지역에서 팀사역으로 산업인을 살리게 해주옵시고, 이제는 문화센터에서 인재들을 찾아내게 해주옵시고, 이제는 정치인도 찾아내게 해주옵시고, 이제는 교포들 집을 지어서 구석구석에서 교포 살리는 1.5세 이사살로 문을 열어 주시옵시며, 이제는 치유사역을 통해서 8 분야의 치유를 통해서 세계교류의 문이 열려지게 해 주시옵시고, 특히 경제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전도, 신학원, 선교사 훈련원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 기도 계속 하세요. 제자 찾는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98년도 특별기도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은 오늘부터 기도해보게 될 것입니다. 염려 대신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걱정 대신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생각 대신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만 없애버리면 하나님의 역사는 납니다. 거기에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여러분이 이 일을 성취시키는 데는 가장 빠른 것이 여러분 계획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게 더 빠릅니다. 여러분이 한국과 세계를 정복하는 데는 가장 빠른 것이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문 열린 대로 가는 것이 계획 세운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전도학교, 전도신학원 이런 데 강사를 하려고 몸부림을 막 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미안합니다. 복음을 못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뭔 모임을 만들어내려고 자꾸 몸부림치다. 죄송스럽습니다. 복음을 못 깨달은 겁니다. 기도하고 있으면 내가 안 하려고 해도 너무 합법적으로 다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뒤 사방 현재 과거 미래와 맞도록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빨리 교회 붕식이라고 하면 오늘부터 여러분 머릿속에는 계획을 다 내버려버리고 본격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더 빨리 문 열립니다. 그러면은 우리 7 분야 같은 이거는 기도 제목이 아니냐? 제목이 아니냐? 이거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회복되는 게 기도 회복돼야 되는 것이고, 전도 회복돼야 되는 것이고, 경제 회복돼야 되는 것이고, 특히 정치 회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98년도 현장입니다. 여러분 98년도에 큰 응답의 문을 하나님은 여실 것입니다.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이제는 정신무시기도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는 흑암세력 무너지도록 기도하시길 바라고, 곳곳에 제자를 세워서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4번째입니다. 드디어 엘리야의 기도가 성취가 됐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40절입니다. 그 악질 사단의 심부름 하는 아합이 사망했습니다. 이 아합은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데서 전쟁하다가 죽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읽어보면은 나중에 개들이 와서 아합을 핥는 이런 비참한 지경에 놓이게 됐습니다. 음으로 양으로 직접 간접 알게 모르게 복음을 막는 자의 말로입니다. 절대 양 상관없이 알게 모르게 관계없이 여러분이 모르고도 복음을 막았다고 하면 손해보는 것이요, 알고 복음 막아도 손해보는 것이요. 이 아합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이게
복음 막는 자의 말로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헤로드 임금을 보세요. 성경에 로마 황제 10명과 로마 황제 10명을 도와서 기독교를 박해한 20명의 고관 전부 합쳐 30명. 연구해 보세요. 이것도 굉장한 논문이 될 겁니다. 논문거리가 많아요. 여러분이 250년 동안 로마 황제 10명과 고관 20명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복음을 막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과 가족의 말로가 어떻게 됐는가? 이름을 찾아내가 조사를 한번 해봐요.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이 30명이 전부 공통적으로 비참 객사를 했습니다.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집에서 조용히 자다 죽은 사람이 없어요. 전부 비참 객사를 했어요. 그것도 그래 죽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것도 너무나 실패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은 답을 그렇게 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복음 막는 모든 적그리스도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우상보다 무서운 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말세 때 기도해야 될 이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적그리스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염소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달란트 묻어두는 전혀 복음과 관계없는 주의 종들이 들어와 있을 것입니다. 말세 때는 덩만 들고 폼 잡는 교인들이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모든 분들에게 영적인 치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치유가 안 되면 암만 들어도 안 돼요. 예배당에는 말 나오는지 암만 들어도 안 되게 되었습니다. 왜냐? 영적인 치유가 안 되니까. 여러분에게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길 바라고 하나님의 큰 응답의 문이 열리길 바랍니다. 우리가 네 번째로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 적그리스도를 꺾어야 되는 것입니다. 뭘로 가지고? 기도로 가지고. 언제? 정신무시기도 때.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은 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은 것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계획은 있습니다. 복음을 막는 사람들,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정시무시기도 때 꼭 기도합니다. 무시기도 때는 계속하고 정시 시간 정해놓고 합니다. 복음 막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다락방 안에도 복음 막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 가운데 전도운동만 하거나 교회 부흥만 좀 된다고 하면은 자꾸 뒤따라다니면서 말꼬리 잡아가지고 글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책 팔아먹고 돈 뜯어내고. 그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입니다. 분명히. 근데 말은 굉장히 옳은 말 비슷하게 썼습니다. 누가 보면 굉장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적그리스도 확실합니다. 어떤 단체가 제게 와가지고 이러는 거야.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글을 썼는데 목사님 반박할 거 있으면 내시면 우리가 실어주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기자관에 가서 야 그럴 필요 없다. 그래도 반박을 안 하면은 우리가 쓴 그게 그대로 목사님 인정하는 거랑 같습니다. 그러더라. 아 그럴 필요 없어. 대구까지 찾아왔더라고. 그래서 네가 우두머리 가면 시계에서 찾아왔지. 쟤에 대한 비난을 팍 썼어요. 써놓고는 물어보지도 않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 유광수 목사께서 할 말이 있으면 그 다음 달에 할 말을 하면 실어주겠다 이게. 그래 책 장사하는 전략이고 그게. 그러면 책 잘 팔리거든. 왜냐하면 유광수 목사를 비판한다고 제목 내놓으면 사람들이 막 눈 뜨가 본다고요. 그 다음 달은 유광수 목사가 대답을 했더라 막 보거든. 그걸 책 팔아먹으려고. 그래서 나는 그를 못 쓸 이유 첫째, 말 같자는 말을 쓰기 때문에 대답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 그래도 글을 쓰려면 책 같은 데 글을 써야 안 되겠냐? 거기다 글 쓰겠냐? 굉장한 모욕을 줬어요. 그 다음에 한 번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이런 일은 좀 확인할 거 뭐 있냐? 마음대로 쓰지. 아 그래도 우리가 확인할 거 없어. 마음대로 써라.
얼마나 적그리스도들이 이 땅에 많은데요. 나는 적그리스도를 확신합니다. 절대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은 그래 안 합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은 저 사람에게 정말로 잘못이 있으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찾아가서 건면하고 기도한 마음부터 먼저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100분 1000분 말했는데도 안 고칠 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진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비판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다락방의 목사님이 진리에 전혀 어긋난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찾아가서 사랑으로 건면해야 됩니다. 그거는 아니다, 이렇게 해라. 그런데도 죽어도 맞다고 고집할 때 어느 날 우리 다락방에서 어떤 목사님이 예수는 부활 안 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찾아가서 말해야 돼. 에이, 부활했다 그러지 말라면, 끝까지 죽어도 안 했다고 할 때는 우리는 비판해야 돼요. 왜냐?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남의 말엔 말꼬리를 잡아가지고 그거를 부풀려가지고 그걸 신학화시켜가지고 그거를 문서화시켜가지고 그거를 공개적으로 다루어서 돈벌이 하려고 든다는 것은 그게 적그리스도 아니면 누가 적그리스도입니까? 저는 그보다 더 악한 적그리스도 없다고 생각해요. 적그리스도 중에 최고의 적그리스도가 그거요. 우리는 사람들과 대모하고 그렇게 안 합니다. 슬슬 한번 해봐야죠. 왜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 왜냐? 이 날이 올 때까지 틀림없이 적그리스도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은 적그리스도를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언제든지 기도 교회사 역사에 보면 교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단은 교회 밖에서 일어났지만 적그리스도는 교회 안에서 일어났어요. 우리는 이걸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는 엄청난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합 왕 말로가 비참했습니다. 이 사람이 엄청난 적그리스도였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신무시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시기를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이대로 끝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98년도에 기도해야 될 것인데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0절 정신무시로 기도할 때 영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뭐니 해도 영권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제자를 구체적으로 세운 증거가 나옵니다. 길갈, 베델, 여리고 이런 데 보면은 아주 제자들을 세운 증거가 나오죠. 이때 제자를 세운 일만 나온 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성천하게 되는 이런 중대한 순간이었습니다. 엘리야에게. 지상에서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 몇 명 있죠. 그 중에 특히 엘리야 이야기입니다. 저는 열왕기하 2장, 열왕기상 19장 붙잡고 기도 응답 받은 것이 전도학교, 전도신학원, 선교사 훈련은 저 언약 붙잡고 기도 응답 받은 것이 70인요. 그 응답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응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뭐 해야 될 것이냐? 다른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영권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영적인 힘을 여러분 회복해야 될 것이고, 이때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면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영감의 갑절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도 되겠죠. 그 다음에 영감의 갑절을 달라 말은 장자의 신분을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다른 생도들이 갖지 못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해달라고 중요한 지금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정시무시기도 시간에 여러분은 뭐 해야 될 것이냐?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권이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서 엘리야에게 놀라운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요단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보세요. 영권이 회복되면 일어나는 일이요. 우리가 성령 충만달라고 영권이 회복되면은 뭐가 구체적으로 서느냐? 아무리 수단부리도 안 되지만은 영권이 회복되면 제자가 섭니다. 곳곳에. 그때부터 전도 운동이 일어나요. 여러분 다른 거는 다 거짓말해도 전도만은 거짓말 못해요. 영권이 회복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 강림과 관계 있는 성천의 축복, 이 비밀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영권이 회복될 때 오순절 날에 일어난 하나님의 증거가, 영권이 회복될 때 여러분에게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영권이 회복될 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힘을 합쳐서 했던 요단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영권 회복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한 시대에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제일로 답을 낸 사람의 기록입니다. 우리는 저걸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한 시대에 선지자 가운데는 엘리야, 엘리사가 최고가는 선지자였습니다. 이분들에게 일어난 증거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엘리야의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실 것입니다. 지금도 답을 주십니다. 우리가 영권을 회복하면 제자가 일어납니다. 영권을 회복하면 오순절의 능력이, 영권을 회복하면 불말 불병거가, 영권을 회복하면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이, 창조의 기적이 한 번도 빠짐없이 98년도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이대로 역사합니다. 나는 안타까운 거 있죠. 신자들이 놓치는 거 보면. 자, 이제는 드디어 6번째입니다. 드디어 이제는 이 일하고 나니까 전도 회복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98년도 다락방 전도 총회에서는 전도 회복될 것입니다. 다른 거는 다 사기쳐도 이것만은 사기를 못 칩니다. 메시지 남은 거 가지고 옮길 수 있어도 이것만은 안 됩니다. 정말로 불신자 구원받고 돌아오는 것만은 안 됩니다. 남의 교인 끌어다가 말씀 운동을 할 수는 있어도 이건 안 됩니다. 전도 운동만은 생명 운동이기 때문에 이것만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있으면 합니다. 다른 운동은 다 됩니다. 수도권은 수원 교인들 이동하는 동네 아닙니까?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말 잘하는 사람이 순간적으로 할 수 있어요. 나중에 망하든지 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 운동만은 그래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간증 집회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왜냐? 간증거리 모아가 말하면 됩니다. 그러나 전도 운동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진짜 불신자가 정말로 그리스도로 돌아온다면 여러분은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요,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과 세계교회는 전도가 중단됐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영적인 전쟁과 전도 회복이라는 제목을 놓고 오늘 저녁에 결론 내리겠습니다. 오늘은 기도입니다. 이제 이로 기도해야 됩니다. 드디어 전도가 회복되기 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첫째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6절. 이제는 엘리사가 은혜 받고 움직였더니 과부의 집에 기름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증거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제는 드디어 전도문이 열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에 보니까 가장 강한 나라 아람, 그 나라의 군대 장관 나만이 소녀 아이의 얘기를 듣고 여호와를 바라보게 되고 치유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났습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주모 아이 하나가, 여종 하나가 엄청난 장군 중의 장군 나만에게 간단하게 소개했는데, 이스라엘에 관한 소개를 간단하게 했는데 이 사람은 전생이 바뀌는 역사가 났습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우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듣는 사람에게는 전생이 바뀌는 하나님의 역사가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찾아가서 그리스도를 간단히 설명했는데 듣는 사람은 영원한 문제가 해결이 된 것입니다. 나라까지 변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났습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알고 보면 나중에 점점점 놀랍니다. 어떤 분이 제게 그리스도를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저는 그 그리스도를 알게 됐고 그 그리스도 얘기 듣고 난 뒤에 받은 축복은 세계적인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를 간단하게 여러분 지역 가서 하는데 여러분의 나라와 여러분의 지역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두고 열매 나는 것이 전도요.
영원히 열매 나는 것이 전도예요. 다른 거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드디어 이 문이 열려야 될 것입니다. 98년도 다락방에 참여된 모든 교회의 소원이 뭐냐? 이제는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불신자가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기도 간절히 해야 될 것입니다. 정시무시기도 시간에 전 50억 인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이 영적으로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흑암 근세가 결박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다른 거는 다 돼도 이거 안 되면 끝입니다. 그런데 감히 여러분은 복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 지금 서울, 미국, 전 세계의 전도운동 완전 올 스톱 됐습니다. 모든 전도단체, 선교단체, 전도운동 올 스톱 됐습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가 노방전도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 해가지고는 전도가 안 됩니다. 노방전도에서는 그리스도 설명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약간 한 번만 영접, 소련 갔더니 예수 영접을 30번 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그랬다고요. 영접하고 나는데 오늘 하면 30번째 한다. 그게 무슨 전도입니까? 전도 운동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요, 그리스도를 정말로 알고 있는 분, 진짜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 분에게 하나님은 전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98년도에 회복해야 될 기도입니다. 꼭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원한 단계적인 시급한 미래에 관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여러분이 염려 안 했는데 뭐가 보이느냐? 미래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 이제는 전도 현장과 여러분의 사역 현장에 영적인 세력부터 먼저 묶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될 것인가? 간절한 소망, 제자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될 것입니까? 적그리스도가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될 것입니까? 영권을 회복해서 나라 살릴 수 있도록, 일꾼 살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많으냐? 전도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영권이 회복되는 만큼 전도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전도문이 열려지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에 보니까 전도 요원을 키우는 현장에서 도끼가 물에 빠지는데 건져오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게 아무것도 아닌 사건처럼 보이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98년도에 성남 지역에서 꼭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번째입니다. 이제는 드디어 우리는 뭘 회복해야 되느냐? 정치와 민족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 얼마만큼 엘리사가 은혜를 받았는가, 우리가 얼마만큼 은혜 받으면 되는가 하는 기준입니다. 결론으로 얼마만큼 엘리사가 기도의 축복을 받았는가. 엘리사 때문에 누가 살았느냐? 나라가 살았어요. 나라가 위기만 당하기만 하면 엘리사가 막은 거죠. 정치 회복, 민족 회복. 얼마만큼 엘리사가 기도했냐? 대적들을, 쳐들어오는 대적을 마음대로 주물렀어요. 얼마만큼 엘리사가 기도의 축복을 받았냐? 임금이 와가지고 엘리사에게 선지자라고 안 하고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왕이 저 정도로 응답을 받은 것이. 얼마만큼 기도의 응답을 받았느냐? 엘리사 집 주위에는 아람 군대 전체보다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를, 영적인 주의 전사들을, 보통 사람은 상상지도 못하는 주의 사자들을 하나님은 엘리사 집 주위에 파송한 것입니다. 이래서 정치와 민족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저 정도로 기도하면 됩니다. 98년도 완전 승리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꾼 만나거든 꼭 설명하시기를. 자, 이거로 끝낸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모든 축복을 초대교회에서 완성을 시켰습니다. 첫째로는 그리스도의 누림입니다. 그리스도만 누리면 모든 영권도 회복되고 모든 계획도 회복되고 다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언약 붙잡고 기도했더니 2장 1절에서 47절 응답받습니다. 모든 비밀이 전부 그리스도 안에 다 있었어요. 초대교회는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 이제는 드디어 그리스도의 권능이 증거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초대교회가 위기를 당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는 중에 교회가 모여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기적의 문이 열렸고, 사도행전 27장 20절 25절에도 보니까 풍랑 위기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 기도를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귀중한 응답의 큰 문이 여러분에게 완전히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겠는데 두 번째 무기가 뭐냐? 기도다. 영적인 싸움의 첫 번째 무기는 말씀이다. 성경 66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충분한 비밀을 찾아내는 것이 영적인 싸움이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비밀 붙잡고 영적인 싸움의 두 번째 비밀이 뭐냐? 기도다. 무슨 기도를 해야 될 것이냐? 언약부터 붙잡아야 된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언약 붙잡고 정신무시로 기도하면 뭐 해야 될 것인가? 다 보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전도하기 이전에 영적인 흑암 세력을 먼저 꺾어버려야 됩니다. 이게 정신무시 기도입니다. 꼭 해보세요. 개척 시작하신 분들은 다른 데 눈을 뜨지 마시고 사람 한 사람 오는데 너무 신경을 쓰면 오히려 피해를 주게 되는 것이고 교회 부흥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간증할 만한 사람도 아닌데 자꾸만 간증하러 걸어가면 그 사람이 영적으로도 힘이 없어집니다. 너무 사람에 신경 쓰지 마시고 조금 이 목사님은 인정이 없고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구나 할 만큼 신경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은 뭐부터 해야 되느냐? 영적인 싸움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야 개척교회 살아납니다. 또 여러분이 선교지에 나가 계시면 사람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결론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교지역에서 영적인 세력부터 먼저 꺾어야 됩니다. 틀림없이.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 부분이 민감치 않습니다. 그래 놓고는 이제는 정시기도 때 뭘 기도하느냐? 제자를 달라고. 4만 영혼, 40만 영혼, 1천만 영혼을 계속 기도하세요. 그러고는 뭘 기도하느냐? 이제는 가는 곳마다 복음 막는 세력을 막아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저 그리스도. 이제는 뭘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냥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영권을 회복시켜 주셔서 전도의 문을 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뭐냐? 민족과 정치를 살릴 만큼 우리에게 역사해 주옵시고 초대교회가 세계를 정복하고 완성한 것처럼 우리에게 이 응답을 주시옵소서. 틀림없습니다. 영적인 전쟁 가운데 가장 확실한 것 세 번째, 전도입니다. 정말로 전도가 될 때 영적 실은 묶여버린 것이. 오늘 저녁에 어떻게 성경에서 전도했는가 그걸 확인하면서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처음으로 시작하는 집회이기 때문에 좀 메시지가 기도해야 될 것들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올해 현장팀 사이에서도 그렇고 여기 집회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이 98년 한 해 동안에 많이 응답받아야 될 부분들을 놓치지 마시고 기도하시길 바라고 미리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메시지만 딱 하고 갑니다. 저녁에 산업선교팀들이 모이면 제가 메시지를 20분만 딱 하고 갑니다. 그래야 메시지를 많이 하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주일날이라든지 핵심이 오면은 메시지 40분 딱 합니다. 길게 하면. 또 어지간하면 수도권 같은 이런 데서 또 전도하기는 데는 30분 메시지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회 모이면은 모든 순서를 1시간 안에 다 끝냅니다. 왜 그러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메시지를 기도 제목을 바로 찾아내려고 그래요. 그 대신 기도할 수 있도록 적는 이유는 붙잡고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제가 쓰고 여러분 받아 쓰고 하면 힘들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메시지를 안 거라고 막 그냥 바로 전에 은혜 되지 이 쓰면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쓰느냐? 적어가라. 왜 적느냐? 기도하시라고. 여러분이 지금 성경 말씀도 그렇고 우리가 다락방에 적어낸 메시지의 특징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시무시기도 놓치면 100년 따라다녀도 안 됩니다. 그건 이해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시무시기도를 놓쳐버리면 여러분 개인에게는 갈등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갈등을 해결 못 해가지고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계신 분이 틀림없이 정시로 무시로 기도하고 있으면 성경 말씀과 메시지가 전부 답이 돼서 다 역사합니다. 틀림없이 그래요. 염려가 굉장히 많습니까? 정시무시로 기도 안 하고 있다는 증거요. 그런 사람이 산에 가서 암만 부르짖고 나무 빼도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인본주의라고 걱정이 됩니까? 정시무시 기도 안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까? 그러면 이 메시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 메시지면 상관없냐? 성경 66권이 상관이 없다 이거 말이에요. 전혀 여러분 살아 역사 안 믿느냐? 갈등 생기니까. 그래서 조금 정신이 이상하거나 진실한 분들은 어디로 빠지느냐? 신비주의로. 조금 못된 인간은 어디로 빠지냐? 프로그램으로. 그로 빠집니다. 그렇게 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정신무시기도를 놓쳐버리면 요셉이 다윗이 바울이 받은 은혜를 놓쳐버리면 메시지가 살아 역사해야 되는데 안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은 두 개 중에 하나를 빠진다니까요. 믿음 없는 인본주의 아니면 신비주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은행이 낫냐 할 때는 수준이 비슷해요. 좀 못된 인간은 인본주의로 빠지고 좀 진실한 인간은 신비주의로 빠지고 그렇습니다. 왜냐? 다 멍어드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정신무시의 축복을 못 누리면서 여러분이 여기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기 앉아있으면 갈등이 심해질 겁니다. 올해는 갈등 고쳐야 돼요. 이 98년도 여러분 지금 굉장히 축복의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이건 못 깨달으면요 갈등이 심해집니다. 지금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이나 우리 교회 지금 남자분들이 맡은 일들이 세계적인 일들입니다. 싹 다 우리 교회 지금 전도사님들이 뭐 하는 줄 압니까? 국제적인 인물들을 안내하고 전부 다 그렇게 합니다. 만약에 사모님들이 정신무시기도 못 깨달으면 여러분이 있는 자리는 굉장히 갈등된 자리 될 것이요 마귀 심부름만 계속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다락방에 있는 멤버들은 지금 전 세계를 막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신무시 기도 못 깨달으면 여러분은 큰일 납니다. 제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 못 깨달으면요 이 정신무시기 되면 다 회복돼 버립니다. 정신무시도가 힘드는 것은 왜 힘드냐? 힘들 이유가 없어요. 힘들다는 것은 여러분의 체질이 그만큼 땅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예를 든다면 텔레비를 안 보면 잠이 안 오는 사람이 어떻게 이걸 하겠어요? 이게 못하는 것이지. 그리고 체질이 전학을 하고 막 1시간씩 얘기해야 돼요. 그래 안 하면 이 못된 속이 안 풀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전화도 자꾸 막 이 사람들 이야기하고 그러면 언제 기도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고 막 가슴 답답한 거 막 이리저리 막 사람에게 말해야 돼. 하나님만 말하면 안 통하니까 사람에게 말을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하고 나면 언제 정신무시기도 합니까? 할 이유가 없죠. 말 다 해버린데. 절대 안 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책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신무시기도 회복해버리면 얼마 안 가서 정말 기도해야 돼. 이 답이 나와버립니다. 얼마 안 가서 여러분은 건강도 회복되게 돼 있고 얼마 안 가서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되게 돼 있고 얼마 안 가서 모든 고난 문제들이 따라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신무시기도로 뭔 기도란 말입니까? 얼마나 할 게 많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흑암 세력이 무너지도록 기도하시다가 여러분은 오늘부터 오늘 하루만 하면 계속 기도해봐요. 모든 게 바로 돼버립니다. 오늘 하루만 남아있는 시간에 기도해 보시라고 안 합니까? 모든 틀어졌던 게 바로 돼버려요. 그리고 모든 무너졌던 게 일어서버려요. 모든 힘없었던 게 힘이 회복돼버려요. 모든 사단의 흑암세는 결박돼버리는 것입니다. 이겁니다. 어렵지도 않아요. 가장 쉬운 거 시간 들지도 않아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정신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제 같은 경우는 눈 딱 뜨면요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뭐 씻고 모욕하고 다 씻고 다 기도하면서 다잖아. 이빨 닦고 누가 뭐라 합니까? 기도하는데 이빨이 안 닦입니까? 다 하고 기도합니다. 얼마든지 다. 다는 이제 기도가 잘 안 될 때는 되냐? 옆에 누가 말 거면 말하려면 잘 안 되지요. 그 외에는 다 됩니다. 얼마든지 기도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모든 해결 다 됩니다. 기도해보가는 영적인 승리길을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구원 못 받은 분들 구원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남은 시간에 기도하다가 정말 응답받게 하시고 98년도에 완전히 회복되는 정치, 경제, 전도, 기도 회복되게 하시고 7 현장이 회복되게 하시며 전 지역의 제자들이 회복되는 전 지역의 흑암의 근세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종들에게 축복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오늘 받은 메시지와 성경 붙잡은 그대로 언약대로 응답되는 역사가 모든 종들에게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흑암의 근세를 꺾으셨으며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으며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사 기도에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또 기도할 때마다 역사하시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 인도하심이 지금부터 정시무시 기도를 해보가며 이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며 영적인 세력을 꺾으며 그야말로 이제는 제자와 영권을 회복의 전도를 위해 기도하며 모든 적그리스도를 꺾으며 주의 이름을 높일 하나님의 응답의 백성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